세미나 실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나박 사역 세미나 실제 함께 나눕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하여서 또 교회가 부흥하며 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케줄은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영상을 보면 바로 이 임팩트가 딱 들어옵니다. 이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고요. 한 10분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영상이 어디 돌아다니는 건데 꼭 필요하고 이래서 새가족 사역 세미나가 필요하구나, 새가족 도우미가 필요하구나. 10분 후에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Và còn thế là còn bao ôm in pin đây là còn tê là của bọn đồ quá ta biết bên đây là đồ chúng ta còn đây và đồ tôi còn còn đây ba ra có bắt và đâm còn thế thì rất là buồn về luôn và ta biết then election were up there be the way to it còn đấy lên
Theo vì ông thế rồi đó rất là buồn lắm đừng thấy em còn có tôi mắt không ngon rất tất cả về đất về rồi về thì nào rồi đó anh thế nha this is there Lord name of the our art giờ có đấy để hồi này đúng đấy cái đa đêm từ qua lên chưa dùng con tay đây anh làm con tròn còn bị nữa rồi hớt nữa tôi khai ra rồi thôi rồi khai để hút đi theo hút nó theo đó rồi thế rồi hết rồi hết rồi thế rồi đánh rồi ấy đi thôi đâu rồi bớt đây
굉장히 우스운 재밌는 영상인데 웃는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렇게 메말라 있죠? 웃을 때는 웃기면 또 웃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미스터 빈 교회에 가다 이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임직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한성교회 팀이 어제 한성교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한용직 분자들은 다른 교회 한 번씩 가라. 가면 느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새가족들이 왔을 때에 굉장히 어색함. 저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마다 거의 비슷하지만은 조금씩 다른 이런 문화들,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보면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더라도 모두 다가 나를 아는 척하지만은 다른 교회에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색함, 그러면은 그 어색함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말 내가 처음 보는 이 사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새가족들 외에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10년, 20년, 40년, 50년 동안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아시는데 새가족들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한 번씩 가보시면. 특별히 저희들 통합적 교회 말고 이제 합동축 교회나 감리교 교회나 뭐 이렇게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가보면 또 다른 분위기들, 기장축 교회 가보면 또 다른 분위기들, 특별히 합신축 교회 가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들 가보면 너는 왔냐? 뭐 예배 드리고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들. 작은 교회 가면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 오셨는지, 계속해서 다니실지, 뭐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른 교단에 또 대형 교회에 혹은 작은 교회에 한 번씩 가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내가 이 교회에 기득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 가운데서 또 다른 내용인데요. 1번, 새가족을 대하는 바나바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1번,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것. 이 바나바하고 대화를 할 때 신앙의 언어를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 첫째, 중요한 것은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이요 정적인 입술의 말보다는 영에서부터 나오는 주의 사랑에 감동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화는 입술 간의 대화가 있고 머리와 머리의 대화가 있고 가슴과 가슴의 대화가 있고 영과 영의 대화가 있습니다. 영의 대화는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영에서 나오는 언어로 눈이나 얼굴이나 표정 등을 통하여서 말하는 대화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가슴과 가슴 대화, 영과 영의 대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따뜻하다, 아니면은 이거 나는 한 번만 다니고 못 다닐 교회다, 이것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우리 새가족부 또 안내위원들이 왜 중요하냐, 교회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그 새가족부를 보면서 거의 절반 이상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또 절반 이상이 결정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새로운 교인들이 이 교회에 정착할지는 나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인상, 표정, 그리고 공손한 태도, 이걸 통해서 많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에티켓을 지켜라. 사람과의 만남에서 예절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절은 첫 인상을 심어주고 이어서 사람과의 교제에서 인간관계를 계속 지속시켜주는데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라고 예절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에티켓 가운데서 요즘 터치하는 부분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치하는 것. 뭐 악수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등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이게 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 살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터치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그리고 이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터치하는 경우들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는데요. 반갑다고 딱딱 이렇게 터치를 하면 정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 터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하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너무 경직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앙에 따라서 대할 것,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사를 오신다든가 또 뭐 이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생짝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 근래에 오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통해서 오신다든가 또 다른 사연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 두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한번 다녀볼까? 이러고 찾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너무 멀어서 그쪽 교회로 못 가지만은 우리 교회로 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지난번에도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보성 장로님은 직장이 나주예요. 뭐 주일날 나주에 가셔도 되죠. 뭐 충분히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자, 나주는 너무 멀지만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이 태릉으로 이사를 갔다. 그럼 교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때다 싶어서 태릉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때다 싶어서. 근데 대부분은 교회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태릉은 좀 가깝다 치고 강남의 압구정으로 이사를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50분 이상 걸리지만은 주일날은 그나마 좀 가깝죠. 자,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압구정에는 뭐 이 소망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이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자, 우리가 퍼센트로 따졌을 때에 15%가 교회를 다닌다고 봤을 때에 1045세대 가운데서 15%. 그러면은 150가구 정도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15%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150가정, 150가구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또 우리 교회 분들도 한 10분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빼고 한 140가정. 자, 140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로 나오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될까? 이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은 다 자기네들 교회를 갈 거고 또 자기 의정부나 있는 저 멀리에 있는 분들은 뭐 이쪽으로 오실 가능성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평신도들한테는 말 못합니다. 여기에 오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한테 처음 대면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안내위원들, 새가족위원들.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신앙에 따라서 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자, 이분이 교회 오래 다녔었던 분들도 있고 새가족 정말 초짜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래 다녔었던 분들은 가면 부담스러워해요. 다 아니까. 그래서 옆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족은 아까 전에 미스터 빈, 새가족이었어요. 정말 새가족이에요. 이 미스터 빈한테는 옆에 밀착 경호를 해야 돼요. 가서 찬송가도 그리고 일어서시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앉으라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헌금 드리는 것이 없지만 저희 교회도 헌금 드리는 데가 없지만은 처음 오시면 헌금 가지고 저 이거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에 내시면 된다고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한번 예를 들었는 게 뭐냐면 대구의 삼덕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심무하실 때에 부목사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가게를 하는데 아유, 주일인데 문을 닫아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곧 문 닫겠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유, 문 닫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다음 집에 갔는데 가게 하는 집이에요.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아유, 목사님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주일날 문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 여시라고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문을 여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시험 들은 거예요. 아니 이거 뭐하냐고 목사님이 누구 집에서는 문 닫으라고 누구 집에서는 문 열으라고. 문 열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주일날? 예?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앙에 따라서 어떤 집은 문을 닫으라고 해야 되고 어떤 집은 문을 열어도 된다라고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어느 정도 쌓이면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을 닫는 것이 옳다, 문을 여는 것이 옳다, 이것을 판단할 근거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정말 문을 닫으면 좋다라는 정답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군인들, 경찰들 주일날 출근해요, 안 해요? 해요. 과거에 같았으면 정말 80년대, 70년대 같았으면 굉장히 욕먹을 짓이죠. 근데 요즘은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유연해졌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새가족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 새가족이 주일날 못 왔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면을 한다든가 금요기도에 참석하도록 권면을 한다든가 이렇게 권면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주일날 출근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은 그분은 주일날 저녁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영상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겁니다. 주일날 예배 못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죄의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만큼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내 시간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신학적인 이야기는. 자, 4번 말하기보다 듣는 것. 새가족이 왔는데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바나바가 들어줘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 말만 하는 겁니다. 내 자랑만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복음의 세일즈맨으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었으면 사울이 자기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말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은 이 바나바의 적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사울이 바나바를 끌고 가가지고 공회에 고발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친교를 맺으면서. 5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 중요한 겁니다. 별표 한 100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 어떤 약속이든 지켜야 돼요. 아,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커피 한번 합시다. 그냥 우리는 인사치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사 한번 하죠. 이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새가족은
밥을 먹자고 했는데 언제 먹지? 밥 먹자고 했는데 언제 먹지? 우리 커피 한잔 해요 라고 했는데 커피 언제 하지? 이야기를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를 하면서 8주 동안 바나바를 합니다. 8주 동안 바나바를 하는데 첫 주 빼고 7주입니다. 첫 주는 왔기 때문에 뭐 바나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8주 동안 하면서 한 50일 정도 되었을 때에 부부 해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 내가 바나바고 내 남편, 내가 바나바고 내 부인하고 그 세 가족 부부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7주, 8주 정도 되면 식사를 한번 하고 8주째에 교회에 등록시키면서 교회 일원으로서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런 약속들도 미리 스케줄을 적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한 40일 지나고 7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남편하고 같이 부부끼리 식사 한번 합시다. 갈 때에 뭐 허접한 된장찌개 집 가면 안 되고 좀 괜찮은 집에 가셔가지고 뷔페집, 저는 뷔페집을 좋아하는데 뷔페집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냥 나와서 서비스 다 하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서비스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뭐 한 2, 3만 원만 해도 서비스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가서 이제 좀 격식 있게 대접을 하고 하면은 그분은 교회에 정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6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 것. 새 가족과의 만남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다가 사울을 얻었습니다. 만일 바나바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사울하고는 멀리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나를 잡아갈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만났을 때에, 새 가족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들 자랑, 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 자랑을 제외하고 다 자랑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 우리 이게 좋고 뭐 이런 자랑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7번째, 자기 자랑하지 말 것. 돈을 100만 원 내고 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번, 새 가족의 마음속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새 가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새 가족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과거에 내가 다리 떨고 침 뱉었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담배 피우고 뭐 술 마셨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나쁜 짓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먹어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내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과거에 저렇게 했지만은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야, 니만 알아라 하면서 야, 옛날에 저기 침 뱉고 다리 떨던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옛날에 돈놀이 하다가 망했던 사람이야. 아이고, 예전에 텔레비에 나왔었지. 이 빌라 이거 망할 때 같이 망했던 사람 중에 1인이야. 뭐 이런 것.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만 알아야 돼요. 나만. 그리고 바나바 사역 이 일지가 있습니다. 8주 끝나면은 제출하는 거예요. 첫째 주는 뭐 하고 주중에 뭐 하고 막 다 적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적으셔야 돼요. 거기에 적으셔서 바나바 팀장한테 주고 바나바 팀장은 담당 교육자한테 주고. 그래서 담당 교육자는 상담은 안 하고 대면은 안 했지만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 상처했는데 뭐 와가지고 부인은 어때요? 뭐 남편은 어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예의가 어긋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들은 적어서 교육자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새가족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새가족 신방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은 내 입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담당 목사에게는 가감없이 전달해야 된다. 자, 9번째, 새가족을 칭찬하고 인정하십시오.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누구나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보다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더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나를 가장 반기는 게 누굽니까? 강아지. 애완견이, 반려견 하지 마세요. 반려견은 아닙니다. 애완견이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뭐 왔는지 마는지, 뭐 부인은 왔는지 마는지, 애새끼들은 집에 들어가지고 나오지도 안 하고 뭐 이런데 강아지만은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반겨줘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12년 동안 골드 리트리버인데 12년 동안 이 살았던 골드 리트리버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입양되어 왔는 거예요. 파양됐다가 입양되어 왔어요. 그리고는 이 집에서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침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신발도 갖다 주고. 그리고 퇴근하고 이제 이 운동을 하러 갔는데 계속해서 밥도 안 먹고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운동하러 가자 이러니까 운동하고 왔는데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막 우니까 다시 일어나서 한번 씩 웃고는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주인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서로 간에 사랑을 얼마나 교감했으면 이럴까. 그렇잖아, 그죠? 이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냐고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게 이 기존 신자 바나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새가족을 VVVVVIP로 여기십시오. 내게 맡겨준 새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에 줄 것이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의 장점을 관찰하십시오. 이분 한 8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학교에 다녔고, 나는 뭐 어떤 일을 했다, 뭐 내 자녀는 뭘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거예요. 그때에 캐치를 하셔야 돼요. 캐치를. 이 사람은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구나. 이 사람은 건축사가 자격증이 있구나. 이 사람은 과거에 선생님을 했구나. 이 사람은 과거에 공무원을 했네. 이 사람은 과거에 회계사였구나. 아니면 이 사람의 특징, 잘하는 것은 꽃꽂이를 잘하는구나. 아니면 디퓨저를 뭐 했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좋습니까? 교회에 필요할 때에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새가족은 내가 지금까지는 주변인이었지만 이런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뭐 찬양대에서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절대 안 불러요. 그러면은 나는 이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다른 교회 쭉 끌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나마 뭐 연세대 성악가 출신이다 이러면 그렇구나 싶어서 기회가 될 때에 한 번씩 우리 솔리스트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이분이 가서 못한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와서 이제 솔리스트를 한번 하면 와우, 브라보, 뷰티풀, 와, 원더풀 해주고 이러면은 이분이 이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교회 정착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에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바나바가 그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내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들은 교회를 가자마자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어딜 가도. 첫 주에 가면 부임 설교 이래가지고 앞에 서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대충 한 살아온 연식이 한 60년 되니까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벌써 견적이 다 나와요.
그런데 새가족은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나마 또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어 온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지나가는 과객처럼 허름하게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때 누가 역할을 해야 되냐? 바나바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VVVVV로 우리는 모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바나바, 오늘은 이제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제 47페이지 보면은 바나바의 8주간 정착 프로그램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1주. 처음에 오면은 뭘 합니까? 처음에 오면 새가족이세요? 예, 등록하세요. 하고 등록하고, 그때의 등록함과 동시에 이분의 나이와 그리고 분위기와 이런 걸 보면서 바나바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누가? 바나바 팀장이. 이 바나바 팀장은 1부, 2부 계속해서 교회 나와야 되겠죠? 그죠? 1부, 2부 계속 교회 나와야 되고, 새가족부에 서 있어야 되고, 혹시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전도한 분이 계시면 전도한 분에게 인포메이션을 듣고 누가 바나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 여자는 절대로 남자를 할 수 없고 남자는 절대로 바나바를 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동성끼리 이렇게 바나바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 생활 포지션은 이 정도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웠고 어느 정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교회에도 맞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이분은 Y대 교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도돼서 왔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비슷한 분들을 바나바로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등록을 하면 등록함과 동시에 바나바 팀장은 누가 바나바를 할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소개를 할 때에 바로 김철수, 바나바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면은 예배 마치고 바로 오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다른 열일을 제쳐두고 오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나 찬양대 해야 된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혹시 맨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맨 뒷장. 예, 지원카드 있죠? 지원카드가 빼보세요. 예, 빼지죠? 예, 나머지는 다 붙여져 있는데 지원카드는 빼집니다. 오늘 지원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만 바나바의 자격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나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지원하면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두 사람 지원하면 두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바나바의 자격이 없어요. 실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3차 교육을 또 해야 돼. 똑같은 거를.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왜 해요? 영상 지금 녹화 중인데. 예, 영상을 보면서 본 사람에 한해서 지원서를 적어내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시면 바나바가 세워지고, 김무경 성도의 바나바는 김민수 장로님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세워지면 마치자마자 바로 새가족실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나눕니다. 그 인포메이션은 뭐냐?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 다니셨냐? 전화번호는 맞냐? 대충 물어봐요. 대충.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물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사진 찍고 집으로 가요. 그 다음부터의 역할이 바나바 역할입니다. 그 다음부터. 일주일 우리 목사님은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마치자마자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첫째 주 식사, 교회 식당에서. 둘째 주 식사, 교회 식당에서.
셋째 주 식사. 계속해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갈 때에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라고, 이분은 누구시라고 8주 동안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무나 소개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분이 관련된 사람이 없으면 소개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남성교 회장인데 여자분한테 남성교 회장 소개시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여전도 회장, 그리고 뭐 구역장, 앞으로 당신 구역에 들어갈 건데 구역장 2주, 3주 정도 되면 이제 구역까지 다 나눌 거니까 그때 이제 구역장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자리에서 끝까지 식사를 하고 교회 주일 낮과 오후 수요 예배 모임을 안내하고, 자, 우리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 예배도 있어요 라고 안내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옆에 앉아서 식사 소개를 하고, 첫 주부터 소개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새가족석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정은하 권사님 바나바를 하면서 정은하 권사님 앞에 누구 식사를 하면은 정은하 권사님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나이대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여전도에 가서 반갑다고, 그럼 정은하 권사님이 자연스럽게 이거 누구시라고 소개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간단한 자기소개, 난 누구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뭐 여러 가지 이 새가족에 대해서 알면 좋습니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기억을 해놔야 되죠. 새가족 이름은 뭔지 알고,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상처를 했구나, 아니면 이혼했구나, 아니면은 남편은 이쪽으로 다니고 나는 이쪽으로 다니는구나, 뭐 이런 것, 이유가 왜 따로따로 다니는지,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향, 그죠? 고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충 또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 그죠? 고향이 서울인지, 아니면은 뭐 전라도인지, 아니면 경상도인지, 뭐 대충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요. 이 경상도도 다 달라요. 말이 부산 사람인지, 아니면 거제 사람인지, 마산 사람인지, 대구 사람인지, 아니면 군위 사람인지, 구미 사람인지, 안동 사람인지, 포항 사람인지 웬만히 들어보면 대충 그게 다 달라요. 말이, 억양이 다 달라요. 이제 고향이니까 그걸 아는데, 그런데 전라도 분들은 대충 뭐 남도 같다라는 느낌, 뭐 전라도는 전라도인지 충남인지 뭐 이런 대충 그 정도쯤은 아는데 잘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서 이제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 새가족인지, 아니면 기존 기신자인지, 등록한 이유가 뭔지, 이사 왔는지 아니면 단지로 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 신방 약속, 주중에 신방하는 거, 이게 미팅을 한번 하자, 커피라도 한잔 하자, 주중에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주중에 나 못 만나요, 바빠서 못 만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못 만나면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문자라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까지, 승차하는 곳까지 동행하면서 배웅한다. 이거는 8주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8주까지. 그리고 자녀를 동반하여 도보나 교통편으로 온 새가족인 경우에는 가급적 집에까지 차량을 운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적어 놓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으면 차량 뭐 가능하다. 아니면 나는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이 차량이 있으면 뭐 차량을 모셔다 드릴 수도 있다. 아니면 바나바가 차가 있으면 주차장까지 같이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 가운데서 아주 이 새가족들이 자주 오시는 교회들은 VIP석이 있어요. VIP석.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들어가자마자 한신대학교 입구에 차량 세워놓는 데 있잖아요. 셔틀. 거기는 아무도 못 됩니다. 정작 비어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기존 신자들이 차량을 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은 새가족들, 주일날에는. 그런데 쫙 보면은 권세 있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딱 차를 거기다 탁 떼고 들어오세요. 여기 뭐
다 저기서 저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찔려서 말 못했을 건데 저기서부터 다 계단으로 다 내려오시죠. 차 저기 세워놓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어떤 교회 가면 권세 있는 분이 있어요. 권세 있는 분. 와가지고 에코스 딱 타고 와가지고 거기다 딱 세워놓고 들어가요. 아무도 말을 못해. 아무도.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기본 안 된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내 자리가 빠지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자들도 이야기를 안 해요. 해본들 듣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런 시간에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그 앞에다 대시는 분들 또 한둘이는 또 있어요. 저 위에 가가지고 차를 대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다 대셔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저 위에 대고 여기는 새 가족들이 오는 주차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놔두는 겁니다. 방석 원리가 있습니다. 방석 원리. 방석 원리가 뭐냐면 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빈 방석을 갖다 놓습니다. 빈 방석. 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왜 빈 방석을 갖다 놓냐? 이거는 새 가족 자리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새 가족 자리. 이 빈 방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빈 방석에 주인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빈 방석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 주인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신대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들어오기 쉽고 빠져나가기 쉬운 곳에는 두 사람,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새가족석 비워둬야 됩니다. 내가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자리를 비워두겠다.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방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하루 한 번 정도.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오랫동안 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하면 안 됩니다. 잘 계셨냐? 우리 교회에 오시니까 어떠냐? 분위기 좋죠? 목사님 목소리 좋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설교 좋으시죠? 이거 말고 목사님 목소리 참 좋으시죠?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때요? 뭐 이런 것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전화는 주일 출석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은 교회 어땠냐 물어보고 금요일 날은 자 우리 그 주일 날 몇 시에 어디서 보자. 내가 모시러 가겠다. 안 되면 어디서 우리가 봐서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내가 바나바라면은 수요 예배 후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바나바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예배 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행위입니다. 48번 페이지 보면 전도는 영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맡겨주신 바나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이 있어요. 1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 교사가 아니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장들,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부장들, 예배 안 나오는 부장들은 안 돼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격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나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부장들은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주일날 출석 및 만남 시간을 문자로 발송을 하는데 문자로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보자라고 언제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예? 금요일 날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금요일 날 전화해서 약속 잡으라 했잖아요.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내는데 노골적으로 문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좋은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서 문자를 그냥 보내고 바나바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다 알아들어요. 괜히 또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보자, 내일 몇 시에 보자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요. 금요일 날은 이 성경 구절을 보내야 됩니다. 성경 구절.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참 많이 떠올랐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는 끝내야 돼요.
자, 2주차 주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2주에 지난주에 오고 이번 주에 결석을 하면 뭐 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첫날 첫 주에 왔을 때 내 다음 주에 못 온다라고 설명을 했었으면 괜찮아요. 그런 분도 계세요. 다음 주에는 내가 뭐 때문에 못 옵니다. 미리 약속 때문에 못 옵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 일 핑계대고 저 일 핑계대고 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면 이분이 안 올 확률이 많은데요. 첫 주에 오고 둘째 주에 안 오신 분들은 90% 이상 안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주는 반드시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넘기겠습니다. 2주차 친구와 같은 친근감으로 다가서기. 친구 같은 것으로 다가서기. 교회에서는 교회 소개 및 지인 3인 이상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집에 찾아가서 함께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못 갈 경우에는 교회 출입구 거기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목을 빼고 눈이 빠지도록. 자, 멀리서 오면 보여요. 옆에서 막 안내위원하고 이야기하다가 저기 오니까 헐레벌떡 익은 모습보다는 오는가 안 오는 거 보고 차가 저기서 오면 오! 그러면은 내가 환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왔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정신없이 이야기하다가 뒤에서 툭툭 치니까 누구냐고 오! 이거보다는 보면서 저기서부터 오는구나 박수치고 환대하고 안아주고 자, 여기 새가족 부실로 가서 커피 한잔하고 가자고. 그래서 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이거 우리 교회 김미경 권사님이 하는 차인데 정말 이거 잘 내리는 거야. 이거 어딜 갔어도 먹을 수 없는 차야. 그리고 한 잔 쭉 내려가지고 주면 이분은 어때요? 뭔가 대접받는 느낌. 그리고 심신이 안정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주보 사용하는 방법. 첫째 주는 안 했지만은 주보는 이렇게 하고, 자, 이런 표시는 일어서고, 아까 전에 비스터 빈, 막 일어서야 되고, 앉아야 되고, 막 몸둘 바를 모르죠. 그죠? 그럴 때는 먼저 한 반박자라도 일찍 일어서주고, 아니면 일어서야 된다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갓난 아기가 왔는데 애가 울어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어떻게, 야, 뭐 먹고 싶어? 뭐 이야기하고 작은 소리지만 애기한테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뭐야? 그래. 그러면 새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어서세요. 앉아요. 찬송가 찾아주고. 성경책 몰라요. 물론 신방 가서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주 쉬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 권사님인데. 그때는 서로가 난감하네. 그렇잖아요. 그죠? 저기 들어가가지고 뭐 하박국 뭐 이러면 진짜 뭐 1000장 넘어가면 못 찾아요. 1000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약 1091페이지에 있는 뭐 이렇게 해주면 서로가 난감하지 않아요. 예, 숫자는 아니까. 근데 뭐 성경 본문 이야기하면 서로가 난감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네. 안 찾기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서로 난감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꿀리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바보 천치가 되는 이런 분위기는 없애야 돼요. 어딜 가도 내가 난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나의 존재인데 교회만 오면 완전히 빙구 같은 이런 모습. 그러면은 미리 찬송가 찾아주고 성경책 해서 꼽아주고 그리고 옆에서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거죠. 누가 해야 된다? 바나바가. 그리고 교회 시설물을 안내해 줘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화장실. 화장실은
여기다. 한 달 안 됐습니다. 한 달 안 됐는데 어떤 노 권사님이니까 이해를 해요. 노 권사님이 여기 화장실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 있어. 화장실 어디 있냐고. 저도 난감했다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화장실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직전에 뒤에서 2층에 가면 갔다 오셨는데 화장실이 없대요. 이해는 돼요.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화장실을 예배 드리고 가시면 되니까. 근데 그날은 따라 조금 급했는지 올라가셨다가 화장실이 없대. 그래서 누구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화장실 안내해서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새가족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화장실인데, 자,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민망해요. 그러면 나가면 어디 가세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화장실 가니까 이유 없이 가면 화장실 가니까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사무실이다. 이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화장실 갔다가 오실 거고요. 사무실이 필요하면 사무실 가실 거고요. 예배실에 가면은 내 자리에 어디다 알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와서 좀 불편한 점이 없었냐 좀 물어보시면 되고요. 불편사항을 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도 가능. 이거 새가족이니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지난해 등록하신 분 가운데서 권사님이신데 또 방황하는 그분 또 전도에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어서 나오셨는데 그분부터 먼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 남편부터 먼저 오셨죠. 남편부터 오셔가지고 따로따로 다니시다가 드디어 믿음을 합가하셔서 우리 교회 오시고 또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또 모시고 오셨는데 잘 다니세요. 그래서 주위에 우리 교회 모시고 오실 분들, 우리 자녀들 교회 잘 다니시냐 여쭤보시고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8번째 예배와 모임 후에 주차장 찬양 승차 때까지 따라가서 배웅을 한다. 그리고 새가족실에는 새가족 사진, 지난주에 등록하면서 찍었던 사진 딱 게시해 놔놓고 그리고 이 교회 홈페이지에 딱 게시를 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새가족분은 반드시 여기 게시해도 되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그렇게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수요 기도 이후에 바나바는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 줄 추석 만남 시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성경 구절 월요일 날은 어땠냐 물어보고 금요일 날은 주일날 보자 이야기하고 토요일 날은 문자. 3차 주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2주차에서 3주차에 결석하면 정착률은 20%로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10%였죠.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왔다라는 것은 정착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3주 예배에 다가가기. 새가족 교육 1주 공부를 시작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2가지만 하더라고요. 2가지. 3주, 4주차 해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2가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8주 다 새가족 교육이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나중에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예능교회 가시는 분 계세요? 이번 주일날? 예능교회. 장로님 가세요? 예능교회 가면 예능교회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 1대1 사역을 잘해요. 아마 마지막에 1대1 사역에 대해서도 아마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1대1 사역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고 교회가 정착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처럼 1대1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새가족이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1대1 사역을 하면 돼요.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관과 구원관만 잘 이야기하면 돼요. 예배란 무엇이고 뭐란 무엇이다. 이거는 1대1 교육을 통해서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14주 동안 1대1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 이때는 그냥 교회란 무엇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4주차에 구원이란 무엇이다. 구원관에 관련된. 왜 구원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냐면 이단들이 가장 오류가 있는 것이 구원관이에요. 교회로는 오류가 많이 없습니다. 구원관에서 이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부딪히면 이 사람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굉장히 좀 규모가 있던 교회였는데 신천지에서 와서 1차로 빵 공중분해, 또 정신을 못 차렸는지 또 신천지에서 2차로 또 들어와서 빵 공중분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신천지로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그래요. 1대1에 할 때도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을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대1 교육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1대1 팀장한테 보고서를 적어야 돼요. 이 사람은 구원관에 대해서 반문을 했습니다. 물어봐요. 아니나 다를까 1대1 하면서 이단을 잡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잡아냈거든요. 1대1 하면서 구원론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1대1이 그 구원론에 할 때. 그래서 이 구원론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어떤 교회는 이 양육훈련을 하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이 구원론에 이야기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욕을 하라고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다 하는데 이 이단들은 모든 것은 다 받아주는데 자기의 교주 욕을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신이니까. 물론 뭐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됐고 이건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막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라고. 본인은 생각지도 않게 아니다라고 반문을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이단인 거예요. 이 양육훈련하고 맨 마지막 시간에 양육훈련을 마쳤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는 직전이기 때문에 이 점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뒤에 해놨습니다. 교재는 뒤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읽는 것. 그리고 예배실로 동행하고 주보, 자료받고 헌금함 사용해서 이번에는 헌금함, 우리 들어올 때 헌금은 이렇게 합니다. 헌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헌금을 내고 들어옵니다. 이거 안내를 하는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는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데 안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시설물 안내, 사무실 위치, 담임 목사님 위치, 주방 어떤 거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요 예배 후에 새가족을 위한 바나바 교육,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안내를 하고요. 자녀들이 있으면 유치부,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안내하고 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한다. 그리고 3주차에 가장 중요한 것, 담임 목사님의 신방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목사님의 신방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정착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겠냐, 아니면 담당 목사님, 교구 목사님 신방을 받겠냐 물어봐야 돼요. 한 3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좀 다녀도 되겠다 싶은 그 상황에 3주 차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해도 되냐? 신방은 집으로 오는 거 부담스러워. 집으로 가는 건 부담스러우면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신방이에요. 예전 과거에는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신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방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겁니다. 집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은 새가족들이 오픈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작년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집으로 다 갔어요. 대부분 신방, 새가족 신방 대부분 다 집으로 갔는데 왜? 새가족이 없었으니까. 다 직분자들이었으니까요.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집사님들,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집으로 신방합니다라고 하니까 다 좋아해요. 부담스러워하면서 좋아해요. 신방을 받는다는 것이. 그 전에 또 3년 동안 코로나이기 때문에 신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짜배기 새가족은 신방을
거의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굳이 집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회사 근처라든가 교회 근처라든가 아니면 그 집 근처 가서 커피 하면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목사님 신방으로 받으면 그 정착률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식사 초대하고 식사 한 번씩 하고요.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주일 낮에 결석 시에는 주일 저녁 수요 예배라도 꼭 오게 한다. 자, 4주차 구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바나바에서 새가족부 사역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이제 구역으로 들어가는데 구역에 다 들어갔느냐? 8주가 지나고 구역에서 환영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역장 소개시켜주고, 자, 당신은 1교구 뭐 2구역이다. 1교구 17구역이다. 하면서 구역장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역장들이 반드시 바나바 교육을 다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구역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요. 구역장이 바나바를 하면 제일 좋아요. 1년에 해봤자 한 5명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구역에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나바를 하고 또 분가를 시켜줄 수 있잖아요. 내가 17구역을 하고 17-1구역을 분가를 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그겁니다. 자, 4주는 구역으로 인도인데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